이 시간 말씀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서로 좀 고백하고 제가 말씀 전에 좀 기도를 마무리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처럼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시작점으로 오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두고 말씀의 조명을 위하여 같이 함께 힘써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이후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밝히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돌밭과 같을 수 있고 가시밭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옥토와 같이 좋은 밭과 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어떠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그 말씀 마음 하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병배 목사님 통해 나누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누군가의 자녀를 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가족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자녀와 같이 영적인 부모로서 섬기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이 결코 그 누구에게도 나는 자녀가 아니니까 흘러 지나가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내 육신의 부모도 내 영적인 부모도 또 내 영적인 자녀와 육신의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흘러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의 시간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물길이 이 땅을 차고 적시고 넘쳤던 것처럼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하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죽순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이 전으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의 강수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혜와 놀라운 예배가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 다시금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주를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말씀과 새 노래로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주의 성전으로부터 차고 흘러넘쳤던 그 강물이 온 열방을 적시고 그 물이 닿는 곳들마다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셨고 그 생명의 강수가 닿는 곳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켰던 것을 주여 우리는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생명의 강수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강수로 흘러가는 귀한 시작점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시밭길과 같고 하나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은 마음밭일지라도 그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시고 이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병배 목사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미 육신의 자녀였던 분들은 또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육신의 자녀들도 또 영적인 자녀들도 이 말씀대로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1856년 매사추세츠 주의 찰스 레너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너드 목사님은 어린이들을 한 인격체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이러한 인식을 모든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1800년대만 해도 조선시대였고 또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보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을 공부하는 기계, 부모님의 욕심을 실현하는 도구 정도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 마음을 이 원래 시작되었던 태동의 그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한 인격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존재로 여기고 바르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1883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신이 그리고 이 주일에 대한 기념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오게 되고요.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이 주일에는 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꽃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조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주일이라고 보통은 지켜졌는데 그 꽃주일이라고 하면 어린이 주일하고 동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5월 5일 이제 내일이죠. 내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6월 둘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1956년부터 지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그냥 지나가는 주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시작하였던 찰스 레너드 목사님이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펼쳤던 어린이 주일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5월 한 달간은 가정의 달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스승 주일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상에서도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지키는 것처럼 그 말씀의 순서대로 저희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쭉 한번 좀 건너뛰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의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의 유일한 어린이들인 5명의 친구들이 올 뻔했는데 아쉽게도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간 보현이 기현이 그리고 이 자리 이제 뒤에 있는 가장 막내 우리 요한이 그리고 그 위에 형 노아 그리고 맏 누나이자 유일한 어린이 자매인 우리 주아까지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한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주일학교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인이 되어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일학교 제도는 한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저는 그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었던 미국의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지혜대로 오늘 이번 한 달간을 온 세대 주일 예배로 드릴 겁니다.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노아가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말씀 시간에 온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방해가 아니라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도 또 생리활동 때문에 갑자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라고 하는 한 분리된 공간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라지 못하다 보니 교회에서 임시 방편으로 한시적인 제도로 만들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했는데 그게 편리합니다. 편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고착화되었던 것인데 원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죽기로 나오는 것을 막을 때 주께서 어린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셨고 또 어느 공간에서든지 간에 특히 구약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주일학교를 따로 떼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된 어른들의 예배의 태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한다면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이가 지금은 아빠, 엄마를 구분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숨 쉬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100만 마디 말로 한숨 쉬어라고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부모가 그냥 평상시에 한 번씩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똑같이 배우는데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먼저 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몸소 보여주는 것이 100만 마디, 1000만 마디의 교육보다 잔소리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배웠습니다. 저는 5월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평생 좋은 교회에서는 온 세대 예배가 계속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에 접목할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그 피해는 감수하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주하나 노아 다음 주에 또 오게 될 보현이와 기현이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이들에게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에게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 시간에 들리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ADHD도 다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반을 어른들과 함께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집중하고 여기서 들은 말씀들을 부모가 혹은 영적으로 먼저 된 우리가 이 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다 보면 그냥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디 메디컬 센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1시간 반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물어보는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하면은 바로 교육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학교에서는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주체적인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이 아이가 들리는 단어들을 궁금해하고 그 단어들을 하나씩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단어 하나하나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것은 동년배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수준의 단어들을 가지게 되고 실리적으로 보면 실용주의적으로 보면 독해력이나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간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하나님 그냥 우리가 대충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먼저 된 어르신들이 정말로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본인들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뛰어다니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어버이 주일 때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어린이를 초청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누구도 어린이 3명 중에 1명도 오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되신 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받으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가르치라고 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말한 명령이지만 우리 모든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라 생각하시고 먼저 받으시고 이 아이들이 특별히 주하가 가장 먼저 된 자로서 단어들을 적어서 궁금해해서 물어볼 때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소화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화를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정말로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교회가 성경 안에서 정말로 증거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아마 이 단어를 적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질서, 영생.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그걸 숙지하시고 주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요한이든 노아에게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이미 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정도가 되고 혹은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로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여러 새가족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가 되면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생관계, 그 하나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그것을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전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순간적으로 듣는 것들을 그려볼 겁니다. 주아가 그릴 거고 단어들을 쓸 텐데 그거 하나하나를 잘 연결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우리 멋진 영적인 부모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절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려다 보니 공적인 예배니 삶의 예배니 일상의 예배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너 주일날 예배 드렸냐? 잘했다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예배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마무리되는 건 또 다음 주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엄숙하게, 근엄하게, 진지하게 예배의 순서를 하나도 틀림없이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가톨릭적인 사고입니다. 하나의 순서를 통하여 뭔가 우리가 신비하게 어떤 효과를 경험한다는 가톨릭적인 사고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예배 순서 전체가 가리키는 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바로 우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어떠한 순서가 잘 진행되는 것을 통해 찬송을 막 거룩하게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담겨진 의도대로 이 말씀과 선포되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내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공적인 예배로 모이고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것을 구분하여서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삶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매번 혼내십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선지서 뒤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혼났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주일날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3절은 아주 좋은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과 평화와 평안을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항상 자녀들은 순종해야 돼.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도덕책을 펴도 나오고 그리고 세상 윤리 안에서도 가르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만 그냥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에게 한번 전화해서 공경을 해볼까? 순종을 해볼까?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들로 모여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에베소서 전체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2장 3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맛보고 살아낸 것을 간증하게 하고
4장부터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평소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 차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서의 가르침 따라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본문은 명령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2절도 똑같은 명령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아니어도 우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을 권합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불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너무 폐악해져서 그것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이외에도 이것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컨텍스트, 다른 맥락 속으로 이 명령을 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상환 개념으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셨고 교육시켜주셨고 용돈도 주셨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상환의 개념으로 효도나 순종이나 공경을 하라는 프레임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죠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의 죄성으로 인한 실리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나 이거 해줬고 저것도 해줬으니까 난 이 정도만 하면 돼 정도로 체면치레나 상환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효도요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또 혹여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더 나은 관계와 사회의 발전, 마치 유교적 사고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인의예지를 행할 때에 그것은 가정의 더 나은 발전과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이 나아가게 될 것이니까 권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 안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라는 이유를 본문 말미에 이 두 가지 표현이 주목하게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은 이 질서를 넣으셨습니다. 부모는 명령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은 아래된 자로서 따르는 자로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질서 가운데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누가 부여했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셨고 그 부여하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약속이나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1번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두셨다는 그것을 뒤에서 아마 나누게 될 텐데 가장 가치 있는 질서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수준이 아닌 것을 꼭 여러분 유념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유교적 기독교가 있을 때가 있고 불교적 기독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차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크나큰 배경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가 그 권위대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을 박탈하는 시대 속에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 저는 이러한 가정의 환경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거 순종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를 차치하고서 오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내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면서요. 이번 주 주일날 부모님이 할아버지 댁 가자고 하시는데 그럼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도 순종해야 할지 오늘 본문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되 무엇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근거하여 때로는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주 안에서를 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예배만 남게 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저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부모님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시민 불복종, 시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도출하여 내어서 국가가 혹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에 그것을 저항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던 종교 개혁자들도 있고 또 제가 참 애독하는 한 저자도 프란시스 셰퍼도 이것을 성경 안에서 그의 책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합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태도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봐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신중에 신중을 거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도 죄인이지만 누구도 죄인입니까? 그 말씀에 분별하여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준 차이가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지만 분명히 부모님은 그 인생 가운데서 30년, 40년 동안 경험과 지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 보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는 우리보다 레벨이 다른 죄인들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은다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권고 드릴 수 있는 이건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역사와 전통 안에서 권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 불복종, 자녀 저항권은 적어도 주와 나이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다고 헌법적으로 정해놓은 나이가 15살입니다. 만 15살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세례와 입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기 전, 내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15살까지는 함부로 부모님에게 대들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15살이 넘었다 한들 오케이,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선포했으니까 난 15살 넘었으니까 부모님께 가서 불순종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에게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불순종이나 불공경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우상 숭배요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경우에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아비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를 물으시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할지 어떤 것이 성경적일지를 물으셔서 함께 기도로 분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육으로서 이 땅에 두신 유일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대리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소통하시면서 부모에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혹여 하나님께 영광을 막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인 건지를 분별하면서 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질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통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10계명 중에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되는 계명의 첫 번째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첫 번째로 두신 이유는 가장 으뜸이 되기 때문이고 이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복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여기에는 위정자들도 포함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도 통일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느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도 가정의 부모님도 학교 안의 선생님도 일터의 상사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이끌어 오신 권세와 권위이며 그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면 형벌도 찾아오고 즉각적인 처벌과 수많은 불이익과 손해들이 찾아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했을 때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나도 그 심판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체득된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은 이 육신의 부모를 두셨고 학교 안에 선생님을 두셨고 직장에 상사를 두셨고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두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형제들이 가는 군대는 축복입니다. 저도 가기 전만 해도 가고 싶지 않아서 별의별 생각을 했지만 다녀오고 나서 그곳 가운데 내 안에 짧은 식견과 이해되지 않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 불복종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고 불공경하고 싶지만 까라면 까라고 하는 군대의 문화 안에서 내 그 마음의 생각들과 짧은 지혜들은 내려놓고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나보다 못난 것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펼쳐지고 자연스럽게 회사 안에서도 펼쳐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도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부합할 때는 대부분 없습니다. 만약에 부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천국 갈 정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짧은 식견과 지혜와 경험과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이고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또 군대 앞이 또 남아져 있는 세용이는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몸소 체득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바로 바꿔버리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군대가 아니더라도 내게 속한 가정에서 가장 직관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인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질서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5월 8일을 맞이하여서 학교의 선생님의 권유와 지도에 따라 카네이션을 조잡하게라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리면, 먼저 그것을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갖다 드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개선되어지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가정 안의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용돈도 나오고 그 이외의 복지들도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 가정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와 평안과 형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부의 높아짐도 아니고 명예의 높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만 한정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순종함을 통하여 먼저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 이게 영생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알아. 그거는 귀신들도 압니다. 그 귀신들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깊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이 위로부터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길어지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겠지만 정말로 함께 1초라도 있기 싫은 그 사람과 평생을 인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영원토록 인다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 1초 있는 것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과 한 10분만 있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기분과 즐거움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간의 길이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깊이입니다. 그 장수, 그 시간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 영원함,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 천국의 가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안에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하여 개선된 관계 속에서 부모가 주는 육신의 유익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6장 4절이 먼저 있지 않을까?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본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6장 4절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공경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험케 하셨고, 우리는 그 첫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셔서 거두셨던 그 열매를 이미 봤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두 번째 아들, 셋째 딸로서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그 풍성한 유익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영생과 즐거움과 기쁨과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갈 수 있도록,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보면 이제 항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내게 허락한 것이 사원이고 대리라고 한다면 그 역할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6장 3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냥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복지를 받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도 또한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유익을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에도 그 장수함, 그 영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단어로 뽑아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나는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 오늘 말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은 질서 가운데 내게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일터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일터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라. 학교 안에서도 인정해라. 국가와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 영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 속에 두신 이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로 주어지다 보니 때로는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유익을 진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예배로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철저한 순종 가운데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 세우신 질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네가 잘되고 그곳에서 장수하리라, 영생을 맛보리라 하는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첫째 형이라는 표현은 좀 경솔한 표현이고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첫 열매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또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초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꼭 내게 세우신 권위,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는 우리 상사에게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참되게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가벼운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도 예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내가 속한 학교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이 맛보아지기 원하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나를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만드시지만 그 안에 죄인된 자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순종이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